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아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킴. 4주 1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그분의 활동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 구주의 승천은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취임이자 계시였습니다. 주님의 잉태는 그분의 첫 번째 시작이었고, 그분의 승천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의 잉태는 땅에서의 그분의 생활과 사역의 시작이었고, 그분의 승천은 하늘에서의 그분의 생활과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활동의 종결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전진된 사역, 하늘에서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가가 첫 번째로 쓴 책인 그의 복음서는 땅에서의 주님의 첫 시작과 생활과 사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분의 승천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생활과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 책, 곧 사도행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생활과 사역을 밝혀주는 두 번째 책을 쓸 부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 안에서 어떻게 사시며 사역하시는지를 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생활과 사역은 그분의 잉태로 시작되었고 그분의 부활로 끝맺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은 종결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작은 그분을 새로운 영역, 즉 지금 그분께서 또 다른 생활과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곳인 하늘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생활과 사역은 처녀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현재 하늘에서 살고 계시며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의 주님의 생활과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실 때 하나님은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부어지심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높이셨고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 후에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기름 부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으로서 주님은 또한 승천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 곧
만물을 소유하시는 만물의 주님이 되셨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1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그분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도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케고스인데 창시자, 기원, 기원자, 최고 지도자, 대장 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단 4번 사용되었고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헬라어와 일치하는 정확한 영어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는 번역본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이 단어에 담긴 사상은 이분이 기원과 기원자, 대장, 인도자, 계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며 자연히 권위를 가진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인도자들이 거절하고 죽인 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최고의 영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영도자이신 것은 그분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권위를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땅을 다스리십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었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뇨.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의 괴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운거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데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루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한복음 제 13장.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어주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어놓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직접 허리에 동여 매셨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동여 매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대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그대에게는 나와 함께 나눌 몫이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위에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할 사람을 알고 계셨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행한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의 말이 옳습니다. 사실 내가 그렇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행한 것 같이 여러분도 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노예가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크지 못하니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은 여러분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압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나는 이다인 것을 여러분에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언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하여 서로 쳐다보았다. 제자들 중 한 사람,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그분의 품에 기대어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여쭤보라고 하였다.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채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시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그 떡 조각을 받자 사탄이 곧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하려는 것을 속히 하십시오. 그러나 상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십시오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하신 줄로 생각하였다.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즉시 나가니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하나님도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면 하나님도 자신 안에서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곧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분이 나를 찾겠지만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은 올 수 없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써 여러분이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그대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왜 지금은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대가 나를 위하여 그대의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그대가 반드시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